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금을 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둘째 날은 성전 안에서의 사역들이 이렇게 펼쳐지셨어요. 성전 안에서 어떤 치유 사역을 하신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논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세상 일도 우리는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생활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받으시거든요.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그 헌신들을 받으시느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 나름의 복을 주셔요. 근데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또 받은 헌금으로 재정을 또 바르게 써야 되고요. 헌금 생활도 중요하고 교회가 재정을 집행해 나가는데도 바르게 집행해 나가야 되고요. 오늘은 그 말씀들을 조금 나눌까 생각합니다. 이 두 렙돈의 헌금 정신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넣는데 부자들은 헌금을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생활비와 부자의 생활비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치요?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30만 원, 40만 원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2,000원, 3,000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어제 누구가 통화했더니 같이 영성훈련 받은 친구가 이렇게 국내에서 아프리카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하러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를 벌써 한 8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참 대단하다. 근데 80개를 어떻게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달 생활비가 한 5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땅 조금 이렇게 땅은 싸니까 땅에다가 그냥 조립식이나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으면 되기 때문에 80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제천에 있는 교회인데 통합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큰 돈이 안 되는 그 돈인데 주님은 그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냥 중심을 들여야 하느냐, 중심을 들이지 않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 시대의 세태가 어떠냐 하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속되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야, 싹군만 돼도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 받는 만큼만 일해도 참 훌륭한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직위만에서도 지금 시대가 너무 혼탁해진 오늘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도 시대 정신이 굉장히 혼탁해진 때입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의 제사장들은 정식 레위 지파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돈 주고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간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도 매간매직이 되어 있고, 식민지 상황을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기, 헬라의 포로기, 지금 로마의 포로기, 강대국 네 나라의 포로기를 거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가 떨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일본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까 이런 건 일본말이지 않습니까? 신한아빠 이런 일본말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바리, 깡패들 세계 나바리 이런 것도 구역이란 일본말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두 세대만 지나고 나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진다고요. 없어지고 한국말 잊어버린 세대에서 그렇게 그 지역에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강대국의 네 나라가 그냥 30년, 40년이 아니고 왕조가 그냥 나라가 4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좋은 거는 다 수탈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이 성전의 예배와 회당의 예배 그저 지키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숨만 붙어 있는 나라이지요. 그런 시대 상황이 혼탁한 중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주님은 이를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뭘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썩어 빠졌다, 안 썩어 빠졌다? 죄송하지만 썩어 빠졌다고요. 예. 매간매직하고 어제 말씀하셨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세경 받고 그저 임대 사업하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중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은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그것을 청량, 값을 달아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나온 삶을 달아보신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주님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정말 중생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고 책망을 이렇게 하신다 합시다. 아이쿠 등신들아, 기름을 준비하는 거 뭐 했노? 떨어진 줄 몰랐디나? 얼른 가서 기름 사왔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성경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이거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뭐 이게 컵인 줄 아는데 이 컵이지 뭐 이 컴퓨터를 난 다룰 줄 알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안에서 아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헬라어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격적으로 알 때 그때 중생하고요. 중생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안에서 그게 기름 준비된 거예요. 뭐가 준비된 거라고요? 기름 준비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중생한 사람은 조금 있고요. 중생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감당하려 할 때는 또는 인생의 문제를 감당해야 될 무게가 크다면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게 되고요. 기름에 준비되는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 있습니다. 목소리만 나온 사람.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있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래서 보라 신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나머지 열처녀는 5명은 기름이 부족한 사람, 5명은 기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첫 번째 심판받는 제목은, 평가의 제목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탈란트의 비유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그 재능으로, 그 은사로, 그 직분으로 얼마나 충성했는가. 뭐 했는가? 충성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 평가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요거는 따라합시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루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랑했는가.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궁극적으로 받게 될 심판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주님이 중간중간 달아보신다고요. 중간 정산을 하십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정산을 유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세요? 그 귀찮은 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그래요. 이게 재물조사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나갔는지 조사하고 장부에 뭐 요즘은 카드에 바로 치면은 바로 나오고 찍찍 찍으면 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포스기로 하는 데는 그냥 하루 하고 나면 좌르르 그냥 다 나오잖아요. 찍으면 액수가 나오고 카드로 나간 건 얼마고 현금으로 산 건 얼마고 하루하루 결산이 되지만은 권사님네는 이제 애들 주무이돈 하고 하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걸 중간정산을 잘못하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데도 어디서 믿었는지 몰라가지고 보강을 못하고 어느 메뉴가 잘 나가는지 어느 품목이 잘 나가는지 구분을 잘 못해서 이게 안 되는 물건만 계속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중간정산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합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들어갔는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남은 음식이 맛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골목 식당 보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남겼는가 안 남겼는가 맛있으면 다 드시고 갈 거고 맛없으면 남기고 갈 거고 그래서 다 드시고 가면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구분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참 근데 음식 장사하시는 분 참 고생이 많더만요. 100사람의 입맛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넣었다 안 넣었다 어떤 사람은 기름에 볶았다 왜 기름을 넣었냐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맞추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일들에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중간정산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해 나가신 여정 안에서 중간정산을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신다고. 그 기준은 뭐다? 세 가지. 정말 거듭났는가? 내 백성인가 아닌가? 내 자녀인가 사생아인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남기고 있는가? 기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도 맡기십니다. 한국 사람 유교적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자꾸 큰 걸 하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큰 일을 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도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충성이지 얼마나 남겼느냐도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얼마를 버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얘가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기준 삼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정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점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더 맡겨보시기도 하고 뺏어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중간정산의 결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축복과 영광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쫙 놀랍게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누구나가 반응하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량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분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복받기 원합니까? 충성하십시오. 아니 난 이거밖에 안 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한테 붙여준 사람 얘밖에 안 맡겨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그것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더 맡기겠어요? 어떻게 더 맡기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중간평가 앞에서 절망할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남기지 못했는가?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무너진 나의 꿈 앞에서 좌절할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하대요. 여자분들은 분위기에 끌려서 봄에 벚꽃 피고 하면서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의 위치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남자분들은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거든. 가을이 돼서 사과도 열매를 맺고 배도 열매를 맺고 대추도 열매를 맺고 미물들도 다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나는 내 인생의 열매가 뭔가 하고 하는 절망에 그렇게 찾아오는 썰썰해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가을을 탄다 그럽니다. 이게 인생의 사춘기 말고 40대 50대의 중년기에 사춘기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그렇게 쓸쓸함이 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절망의 때가 근데 그때가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 제대로 더 깊은 은혜 아래 들어갈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인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하나님의 절망이 예수님의 그 절망이 십자가에서 딱 마주칠 때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그 은혜의 피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덮어줘서 지나간 모든 어리석은 것과 잘못된 것들을 보혈의 피 안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정경도 지사님이 교회를 출석하셔가지고는 안검줄 지사님하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찬양하시고.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 보면 너무 귀하죠. 세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깨닫는 게 빨라요.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고 난 뒤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네. 그래, 똑똑하시고 젠틀하신 분이시거든요. 아주 젠틀하시고 점잖으시고 안 믿으신 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시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름 존경받는 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신앙의 세계에 좀 더 일찍 들어오면요 예수의 보혈 안에서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전혀 다른 인생의 터에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씩 주님교회에 개척하셨던 이정환 목사님 사모님 김지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해요. 다음 주가 이제 노예에서 노예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이렇게 늘 느끼는 마음이 뭐냐 하면 언젠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광교회에서 분리가 되어 어려울 때 그때 또 주님께 개척에 나갔었을 그때 자신의 삶과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고 목회적 위기가 닥쳤을 그때 지금 자기라면, 그분 지금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자기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재단에 그냥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찍 깨닫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중간정선 앞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나의 중간정선으로 삼고 일찍 깨닫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고비를 네가 믿음으로 지나가는 걸 보니 이 다음은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여정들을 내가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하겠다고요. 너의 연단이 여기서 이제 끝을 맺는구나. 이제는 너를 너의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지나간 시즌 안에서 지나간 인생의 시기 안에서 이것이 그때 중간정선이었구나 하는 그런 시기들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 고비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던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다시 나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이 중간정선의 때라면은 하나님의 냉엄한 그 심판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찢어내 나갑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만든, 벌거벗은 수치를 바꾸어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십자가이고, 가시 면류관을 바꾸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옮기시는 것이 십자가이고요. 모든 질고의 고통에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정산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은혜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그 십자가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날이 말이 뭡니까? 지나간 영광도, 지나간 좋았던 것도, 지나간 어려웠던 것도, 싫어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의 감정도 매일매일 십자가에다 다 몫을 박아버리고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중간정산 앞에 서서 새롭게 된 나로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은혜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수준까지 내한테 있는가 본인들이 보통 가늠해요.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은혜가 깊이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지, 은혜가 없을 때는 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깊이 엎드려야 될지 그가 압니다. 그거에서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 속에서 힘든 사람이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격, 그리고는 그의 가난을 열어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오성로님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보혈의 능력 안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령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